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찬송 2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 찬양하신 후에 김옥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날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력, 체력, 기도력을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동대 목사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통하여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병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춘천시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제일교회로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많이 나와서 교회와 속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날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쌉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이영희 권사님, 전선옥 권사님, 감사 헌금 전선옥 권사님, 감사 헌금 김옥자 권사님, 속회 헌금 애녹소, 1,000번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온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허락하신 시간 속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음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속회 모임 가운데 받을 은혜를 담아서 다양한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체면치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니 내 영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성가대실과 지하 1층 주방과 또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텍스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전기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작업 또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급한 일이 있거나 연락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교회로 혹은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그거에 맞는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주일은 목회자 복원 주일입니다. 한 주간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도에서 하늘 아래 첫 동네는 어디일까요? 어느 지역이나 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강원도에서 하늘 아래 첫 동네는 바로 대관령이 있는 횡계입니다. 이곳은 겨울이면 눈세상으로 변해서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기도 하고요. 평균 해발 700m 지역의 이 평창 지역은 고원지대로서 스키장도 많고 또 눈꽃 축제로 장소로도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덕장이 있습니다. 수만 평의 대지 위에 동해에서 잡아올린 명태를 빼곡히 널어 말리는 이 덕장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대관령은 봄, 가을이 짧고 겨울이 깁니다. 큰 일교차가 있고 또한 겨울에 많은 눈으로 인해서 황태를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겨울에는 밤에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잠깐 해가 비추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 시기가 봄까지 반복되다 보면 비로소 최상품의 황태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대관령의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한의 바람을 맞아서 살이 애이는 그 아픔처럼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잠시 피할 수 있는 따뜻한 날도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날들은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뜻한 온실에서만 자라게 하지 않고 질병과 실패, 또한 아픔과 이별이라는 다양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광야길을 통해 내려놓는 법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한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는 일어나셨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교육시키는 어떤 교재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때로는 경고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장 11절에 속하는 단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기 전에 이미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 히브리인의 숫자가 많은 수로 증가된 것을 두려워한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변에 벌어졌지요.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출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하여 바로의 궁에서 공부하고 자라면서 40년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모세가 애굽의 궁에 있을 때에 아주 지도력이 탁월했고 또한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는 용감한 장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체력도 좋았고 지력도 좋았고 또한 말하는 능력도 탁월했고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고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면서 신명기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왕궁에서 40년 살 때 붙여진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걸어왔던 자신들의 광야의 경험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주했던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640km입니다. 혼자 걸어가면 10일 혹은 20일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걸어서 이동했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 혹은 2달에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 부근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과 거역으로 인해 그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평야는 느낌이 오지만 광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들짐승도 많고요. 전갈 같은 독충도 있습니다.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광야 유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뭔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와 만족보다는 늘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치 판단은 세상적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낮아져야 했고 불평과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즉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아지게 하시려는 그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해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너무나 잘 알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입니다. 이 만나는 이슬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소리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배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내려줬고요. 정해진 방법으로 그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어쩌니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만나를 먹음으로써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나는 단순히 줄은 배를 채우는 먹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일깨워주는 하나님 학교의 하나의 수업이었던 겁니다. 만나와 함께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을 부르트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의식주를 다 철저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발이 좀 특이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그들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어떠한 인간관계에 끼어진 문제, 가족 내의 문제, 어떠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너무나 괴롭죠. 왜 나만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길은 단순히 내가 괴로움과 고통만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하루하루 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거룩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의 광야길 가운데에 그 겸손과 순종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유랑하게 만든 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 걸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신 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지켜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사실 징계는 누구나 받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무거운 징계보다는 가벼운 꾸지람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그런 꾸지람도 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의 징계 대신 아이고 잘했어, 죄 잘 졌어, 아이고 죄 잘 짓는다, 터져라 서져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악한 길을 멸망길로 몰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혼냅니다. 무섭게 혼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혼낼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한테 푸는 겁니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아이들을 혼내고 훈육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징계를 하는 이유는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일 때는 잔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도대체 이거는 안 해도 될 말인데 왜 또 하십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얘기하든 안 좋은 얘기하든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말하면 그 말은 잘못되었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은 참 좋아라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때렸을 때 그 마음이 아픈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거나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그리 좋지 않아요. 저 아이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내가 과연 혼내도 될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는 그 부모의 심령이 바로 성도를 징계하는 하나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두시는구나. 요즘 교권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의 매는 사라졌습니다. 참 선생님들 많이 힘들게 사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들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계십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낙심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라는 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젖과 끓는 새 땅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의 배고픔과는 정반대로 그곳에는 배부르고 풍족하며 여유가 있습니다. 거칠고 메말랐던 광야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곳에는 샘도 있고 온천도 있고 시내가 있고 온갖 농작물과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풍족하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배웠으니 풍요한 가나안의 삶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약속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기업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약속, 은총, 이 좋은 것들 뒤에 있는 유혹의 장소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족함 없이 먹는다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배부르고 넉넉해서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가나안의 우상과 종교와 풍속과 관습이 자신들에게 이 배부른 생활을 허락했다고 말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세워서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주일에 많이 타시지만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는 맛을 들리다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참 간사하게도 괜히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화면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마이크를 쓰면서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했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풍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힘들면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이거를 진작 했었어야지. 이거를 그렇게 했었어야지. 자꾸 불편함과 불평을 토로해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갖춰져 있지 않으면 뭔가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갖춰져 있는 게 당연시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먹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바로 감사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얼마큼 감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며 나아가십니까? 새벽기도 잠깐 뵙고 내일 새벽기도 잠깐 뵙고 주일날 좀 1시간 오래 뵙고 그러고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겁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잘 매듭을 지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치 정상적인 궤도를 나아가는 기차같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늘 걸어갑니다. 내가 계획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걸어가다가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을 만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보낸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풍요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 문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그 주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보여주시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오니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